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살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야 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참 보기에 겨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얄미운 녀석 이번에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우리가 편하겠다 그랬는데 유다가 야, 우리 형제를 죽이면 뭐하냐, 노예로 팔아먹자, 우리 돈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야, 그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형들끼리 나누어 가졌어. 뒤늦게 볼일 보고 돌아온 제일 맏형 르우벤이 구덩이에 와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애가 어디 갔지?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지? 아, 이거 어떡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더없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아마 책임감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갈 면목이 없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참 큰일 났다. 그래, 당황스러운 마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잠시 지나고 형제들의 화가 좀 가라앉으면 살짝 꺼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다네요.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동생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찢어 죽인 모양입니다.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갖다 줘가지고 그 아버지 요셉이 통곡하고 그냥 애통해하면서 며칠 덜어 눕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지요. 르우벤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요, 때로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막막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거꾸로 너무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가지고 야 이거 가지려니 저기 아깝고 저거 가지려니 이게 아깝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든 저렇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경우에 빠졌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수많은 귀족들, 고관들이 다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붙잡혀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 총집계라는 포로 수용소지요. 거기 왔는데 거기서 이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장군이 예레미야를 알아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잖아.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는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더니 과연 네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니 나를 따라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가 내 따라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잘 대해줘가지고 좋은 자리도 봐주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뒤를 밀어줄 테니까 같이 가자는 거요.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 가고 싶지 않다면 네가 좋은 데로 가서 좋다. 너는 자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쇠사슬에서 풀려가지고 자유가 된 이 예레미야 어디로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총사령관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느부사라단 장군이 자기를 도와주겠다는데 그 나라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귀가 솔깃해진다 이거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없다 이거죠. 초토화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지금 굶주려 죽을 판이고 온갖 더러운 질병이 다 퍼져가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했는데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자기 뒤를 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데 이번 기회에 바벨론에 가면 평생 걱정 없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겠구나. 참 좋은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려서 저번 달 월급도 못 받고 다음 달 월급도 못 받아.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 제일 유수한 재벌 기업 이사장님쯤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는 자기 회사로 가자는 거야. 내가 네 뒤를 봐줄 테니까 나와 같이 우리 회사 와서 일하자는 거예요. 우와 이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 죽으라는 법 없구나. 혹시 저분 마음이 변할까 봐 얼른 대답하겠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를 내려주시겠다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사님만 믿고 가지요. 그러면서 안 따라가겠어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월급도 몇 달째 못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재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다는데 누가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제안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받고도 선뜻 성낙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패배와 멸망을 예언한 것은 바벨론 도와주고 싶어서, 바벨론 나라가 너무 좋아서 거기 가서 살고 싶어서 그는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려고 예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장군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편인 줄 알고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고 한 거지요. 그러니 느부사라단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뜻 승낙을 안 하니까 아하,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조국 땅에 살고 싶은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황제 폐하께서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살아보지 그래, 아니면 다른 데 가든가 그러면서 여비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주는 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미스바라고 가서 그다랴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가서 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죽을 고비 넘겼는지 몰라요. 바벨론을 반대하는 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바벨론이 세우는 그다랴 총독 암살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데 혼란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애굽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혼란이 아니라도요,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식량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생겼다. 어찌 이것을, 이런 참상을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지. 고생길이 뻔한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느부사라단 장군 따라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거기 가면 살 길이 훤히 열렸는데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좋은 기회 저버리고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고생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자기 조국 땅에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요, 오늘 본문 1절에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 이유가 나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라마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어요. 그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40장 다 읽어도 안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41장을 넘겨가도 안 나와요. 42장 넘어가도 안 나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언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당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러쿵 저러쿵 이러면서 예언을 해야 돼. 아모스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옛날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어 괴롭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오니까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예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예레미야가 받았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너는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거지. 하나님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갔다가 탈출해 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곧 풀려날 거야.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자유가 되더라도 이곳에 남아서 이 남아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장군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면 잘 대우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버린, 먹을 양식조차 없는 질병과 굶주림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장군은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요. 같이 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야,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나? 새로운 기회의 땅 살기 좋은 바벨론으로 가야 될까? 동계산에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쪽에 남기는 아무래도 불안하지요. 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일단 제가 좀 바벨론에 가보고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해야 되겠다면 그때 가서 할게요.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일단 바벨론에 가보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갈게요.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살만해지면 재산 모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꼭 찾아와서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을 나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 사역 감당하려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뜻을 섬기려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아유, 밥 못 먹은 지 며칠이나 돼서 홀쭉하구만. 좀 먹어야지 사람이 살지. 그래가 되겠어? 앞으로 하나님이 하려면 그렇게 허약해가지고 되겠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탄은 배고픈데 이게 무슨 궁색맞은 일이냐면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아니 밥 먹었다고 하나님을 못하냐? 그러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요. 말이죠.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이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주님은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데 사탄은 그렇게 고생스럽고 위험한 길을 갈 게 뭐야?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 권세 영광 다 주겠다고 하는데 뭐 쓸데없이 죄인 뭐 구원 그거 왜 하느냐고. 죄인은 벌받아 마땅하지. 내버려둬. 네 한 몸 잘 챙기고 세상 영광 누리며 나랑 같이 오래오래 잘 살자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과 사탄의 유혹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가 잘 알 거예요. 영생의 길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모은 재산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봐라.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말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거저 주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모은 재산인데 아니 이걸 그냥 다 나눠주라니. 황당하구만. 그는 돌아서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봐라, 저 부자를 봐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지 어떻게 저런 자가 천국 들어가겠냐. 그랬다는 거요. 이 사람은 천국의 보화보다 이 세상에 자기가 애써 모은 그 재물이 더 소중해 보이고 더 귀하게 여겨졌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재물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그는 천국 문턱에서 세상 재물 아까워가지고 영생의 길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단순한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면서 꼭 쥐고 살잖아요. 하나님께도 못 바쳐? 남 주기도 아까워. 그래서 눈꽃만큼만 지나가다가 뭐 불쌍한 사람 보면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기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재물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고 돈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형통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결국은 돈과 재물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더라고요. 가룟 유다 보세요. 불과 은전 30에 유혹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될까요?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거요.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에 용매 자살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잡혀 들어가고 말 줄 알았지. 자기가 죄 없는 사람 죽이게 됐다는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 목매고 말았습니다. 단돈 300만 원에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세상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사는 인생, 가는 길 이렇습니다.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참 안타까운 사건 요즘 보잖아요. 세상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정치권의 회오리 바람 몰아치고 국무총리도 내려오게 만든 경머시기 기업 성아무개 회장 자살 사건.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충남 서산에 머시기 감리교회 장로랍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물론 감리교회는 서리 집사처럼 임명하는 직이지만 우리 장로교처럼 선출직하고 다르지요. 장로직이. 그래도 장로라 그러면 감리교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돈으로 뒷돈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왔던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돈도 안 먹히니까 더 이상 길이 없어.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남긴 메모 뭐예요? 누구에게 몇 천만 원, 누구에게 몇 억 원, 돈 이야기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그는 절에 중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자기 앞길을 물어봤대요.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글이 났습니다. 왜 목사님만 찾아가 상담 안 했나? 장로라면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 비아냥 글이 적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사울왕이 착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왕 마지막에 하나님 찾지 않고 신접한 무당 찾아가서 내일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떻게 될지 물었더니 패전의 이야기만 듣고 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다음날 패전하고 자기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최후인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어떻게 장로가 자살할 수 있냐고. 논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누구든지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성자라도 실족하는 법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 보세요. 그녀는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아가기 전 먼저 사흘간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왕후인데 뭐 황제 폐하 마음 하나에 내가 못 잡겠냐? 수천 명 여자 중에 황제 폐하가 내 눈에 나를 보더니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를 택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러나 에스더 왕후는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원수 하만을 낮추시고 황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민족을 구원하고 에스더와 자기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기를 높여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달마다 왕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니까 우리 금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전날 밤 붙잡히기 직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붙잡혀 가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평소에 기도 안 하시다가 십자가 지기 전날 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해도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홀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피곤해 자지만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것도 지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워 주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는 그 위대한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수록 자신이 없을수록 어디로 갈 것인가 막막할수록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며 쉴만한 물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체육대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가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